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병거의 말을 타고 이 집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항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핍박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왕가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왕궁에 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라. 그 왕궁에 드나드는 신하들, 또 왕, 백성들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는 첫째로 약자들을 향하여서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공평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약자라고 그들에게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부자라고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또 더 이익을 주는 쪽으로 하지 말고 공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제 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4절에서 5절까지 6절 연결된 것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왕가가 이 왕궁이 존속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된다. 근데 그 일에 있어 불순종했을 경우에 그 바벨론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또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큰 성읍이 왜 이렇게 황폐해졌느냐.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느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대하라는 말씀이십니다. 1절에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이 말을 선언하라고 하시죠. 이 단락의 말씀 역시 이 앞의 말씀처럼 시드기야 때 이제 작성되어서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트는 궁전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즉 왕이 거하는 궁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또한 그 왕뿐만 아니라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을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내 신하 즉 종들,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즉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매일같이 왕궁 문을 드나들었다고 하면 국사나 재판 등의 문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즉 재판 등을 굽게 하지 말고 정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는 뇌물을 받고 죄를 봐주고 약자들은 가난해서 잘못이 없더라도 뇌물을 받은 자들의 편을 들어서 불리하게 하지 말고 공평하게 그들이 지은 죄대로 처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이제 미시파트이고요. 공의는 체다카인데요. 이 두 용어는 대단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모두 언약의 율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표준에 맞춰 바르게 행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사용되었습니다. 왕과 모든 백성은 항상 모든 사실을 다 고려한 후 정의롭고 공평하게 행동할 것을 항상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왕이 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는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의를 세우고 타인들을 높낮이 고하를 또한 부자고 가난한 자들을 다 똑같이 공정하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계층에 있어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하나님의 율법 조항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죠. 왕은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신의 언약 요구에서 그 사항들을, 그 율법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한 백성들에게 그 일들을 충족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언약에서 사무엘하 7장에는 이런 관점에서 모세의 언약과 그 근본적인 취지면에서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것,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 지적은 재판상의 불공정이나 권력의 남용에 따른 무죄한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도벳에서의 인신제사와 관련된 극악한 관행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부터 이제 쫙 연결된 내용이 있는데요. 도벳 사당을 짓다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이 기록된 내용 중에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산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불에 사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런 악행들은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법적으로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의 마음에 생각지도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지도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깨진 옹기에 비유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19장 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려고 옹기에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즉 쓰실 그릇으로 만들었으나 결국 그들이 그 그릇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다 깨어져 버려서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버리고 만 상황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이루어야 할 정의와 공의, 즉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레위기 20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 또한, 너희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너희 또한 거룩한 자가 되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바램을 가지시고 그 율법과 규례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모든 조항들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했을 때 이 집, 즉 왕궁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즉 번영이 계속 이루어지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왕궁을 지켜 보호하실 것이니 그 왕조가 지속적으로 존속이 되면서 번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시에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5절에는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집이, 즉 이 왕궁이 왕이 황무하고 멸망해버리면 그 나라 자체가 존속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황무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거부했을 때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에 기초를 둔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는 결코 존속과 번영을 약속할 수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 역시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영이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희들은 항상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실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즉 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체잖아요. 이웃 사랑한 것은 좀 무엇일까요? 즉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체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 유익에 따라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옳은 일도 굽게 해버리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해야 될 일들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욕망의 욕심에 쫓아서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늘 터치하시고 인도하시면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요.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 꼭대기 같으나 여기에 언급된 길르앗과 레바논은 숲이 아주 울창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왕의 궁전은 이들 지역에서 이제 나온 목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레바논 숲의 집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열왕기상 7장 2절에 기록된 솔로몬 왕의 이제 왕궁을 지을 때 기록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그러나 그토록 이제 이렇게 웅장하고 위험 있게 지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곳을 광야같이 메마르게 만들 것이고 거기에 주민이
거하는 거민이 없는 성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한편 레바논은 가장 기름지고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었으므로 여기서 이들은 왕가에 대한 상징으로 쓰였다고 생각해 볼 수도 하게 됩니다. 7절에 이 본절에서 바벨론 군대는 벌목하는 자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편 74편은 바벨론 사람들이 도끼와 철퇴 등을 가지고 성전을 파괴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준비하리라의 히브리어 카다시는 성결하게 하다,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시 성결하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신다라는 거죠. 매를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거죠. 이 바벨론 군대로. 그 심판의 도구로 쓸. 두 번째로 보면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질타를 받고 그들에게까지 무시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에 이 두 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체결할 당시 주셨던 경고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즉 신명기 29장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새로운 언약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24절에서 26절에 하는 말씀하신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또한 본문 8에서 9절 내용과 이 9절과 아주 다 동일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말씀으로 그 규례를 이미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의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즉 배교한 것이죠. 10계명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의 언약을 어겼을 때인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의 끄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언약을 파기한 결과에 파멸에 이르자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지적과 조롱을 당한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마땅한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즉 성도들이 그릇된 길로 나아가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지탕과 경멸만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서 그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 뜻대로 가르쳐야 되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 말씀에 소금과 빛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 부패되는 곳에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지탄을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빛된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빛된 사람으로서 등경 밑에 숨어있지 말고 드러나서 빛으로 환하게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드러나서 그들이 정말 어둠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길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내가 온종일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뻗쳤노라 라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사도 바울이 이 유다 백성들의 구약시대의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내내 내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이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즉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선포하게 했으나 그들은 결국에 불순종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억압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남은 자들이 탄생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이키고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 나라의 왕이, 즉 왕궁이, 즉 정부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정의와 공의로 약자들을 보살피며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모든 일들을 억울함이 없이 약자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일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순종해 나가서 번영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오늘에 주셨던 이 말씀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옴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늘 은혜 안에 머물러 계시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